찬송가 79장입니다. 79장.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시편 138편. 자,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말씀과 또한 인자심을 의지해서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감사시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은 지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런 때에도 오히려 그런 현실의 한복판에서 감사와 담대함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결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대한 믿음의 확신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여기 보면 감사한다라는 표현 앞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서 여기에 이 단어를 이 성경에서 붙어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잠언에서는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로 붙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심 이게 다르게 번역하면 진리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자하면 헤세드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 그리고 여기에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의 감사는 기분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기억하면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열매가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하게 되면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셨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절정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오늘 내 삶에서 뭔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상황을 바라보면서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묵상함으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다윗이 묵상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면 하나님 낮은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굽어 살피면서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초월해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낮아진 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내가 약한 자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자리고 내가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가까이 오셔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낮은 자에게 오시는 가장 확실한 절정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오히려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낮아지는 것, 우리의 어려운 환경, 환난, 이거는 우리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낮아짐, 환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완성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보상해 주신다는 확신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환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끝에 가면 보상해 주신다. 그게 있기 때문에 이 확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약한 성품들, 남은 우리 삶의 아픔들, 때로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서 구원하시고 보상해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이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하게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완성의 상황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그냥 우연하게 진행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작품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품을 끝내기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다듬어서 아름답게 완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도록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에 찌들려 가지고 어떻게 살까 의할까 이거 고민하면서 살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한번 계속 읽어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에게 늘 환난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이를 이루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다윗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지만 낮은 자에게까지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일을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여,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